자,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King saw the part of the hand that wrote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인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또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나중 아담으로 모두를 다 데려가게 하시는 하야 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를 하고 또 다니엘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 두 책이 모두 마지막 때에 관하여 기록하신 것이요, 특별히 환란 때의 일을 기록하며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그리고 삼키고 또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상수리 나무를 말씀하시고 그 나무가 곧 후왕, 곧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이지만 선지자들과 유대 민족이 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을 이스라엘 왕처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또한 그 아들 벨사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배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비밀에 감추어졌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도 열려져서 우리가 그 내용과 뜻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을 통해서 메데 우르바신이라는 손가락으로 석벽에 쓰신 그 말씀을 인하여 번민하는 벨사살 왕과 그 수하들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가 나누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긴 할 건데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다라는 말도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의 얘기가 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의 신하 1000명과 함께 이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 1000명과 포도주와 떡, 물론 이방 사투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레헴과 그 이제 포도주, 너무나 명백하게 참된 율법과 참된 포도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유대인들도 참된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참된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방인들도 똑같다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왕이 응답하여 말하되 이것이 후에 위대한 바벨론이라 내가 왕국의 집을 건설하고 힘과 권세와 영광과 명예를 건축한 것이 아니냐. 왕의 입에 그 말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떨어져 느부갓네살 왕에게 라크 말하노니 왕국이 너로부터 지나갔느니라 라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물론 여기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보면 12달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게 되므로 12달이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2지파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전히 성취가 끝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무가 베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내용이 어떻든 간에 율법이 맞춰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춰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이방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 쫓겨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입에 그 말이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떨어져 느부갓네살 왕에게 라크 말하노니 왕국이 너로부터 지나가느니라. 사람들로부터 라크 쫓겨날 것이요 들에 살아있는 것들과 거처를 함께할 것이요 라크 황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 위에 지나서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그럼 이제 보세요. 왕이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사대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대가 아닌 아람어로 말하는 들로 쫓겨나게 되고요. 거기서 돌아다니는 소 슈르가 거기서 황소가 풀을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풀을 먹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슈르가 먹을 때에는 다 제대로 된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사람의 왕국을 사람이 다스리면 세상 나라잖아요. 사람의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다스리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이제 7대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바하 순간 느부갓네살이 성취되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바하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를 이야기할 때 또는 거기서 빠져나올 때를 항상 바하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황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몸을 적시고 독수리의 머리같이 풍성하게 자라고 새의 발톱 같았느니라 그랬는데요. 하늘의 이슬에 몸을 적신다라는 말은 이삭 아버지가 에서 아들에게 야곱에게 준 축복을 자기에도 달라고 졸라대니까 내가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고 그가 주인이 되게 했는데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졸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남은 메시아 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너는 땅에서는 땅의 기름짐으로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그거는 메시아 왕국이죠. 그때가 되면 너는 멍에를 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의 머리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세 번째 때에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새의 발톱 같다라면 새도 거기에 같이 참여가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 날의 끝에 느부갓네살이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니 명철이 돌아왔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영화롭게 경배하니 그 권세와 권세는 영원하고 왕국은 세대와 세대에 함께 있으리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자 이제 여기 예측한다라는 말은 우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명철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미련하고 총명치 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가 미련하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미련해서 하느님을 내쫓은 거지요. 그래서 때가 찼으니까 이제 총명이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돌아왔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높으신 분에게 찬양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영화롭게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하고 왕국은 세대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니 하늘에 거하는 군대, 땅에 거하는 군대가 땅의 거민, 하늘의 거민이 아니고요.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손을 금할 자가 있지 않고 라해 무엇을 행하느냐 말할 자가 없도다 그랬네요. 바하 정한 때에 총명이 위에 돌아오고, 이제 여기서는 총명이 돌아온다는 게 이게 그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 총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왕국의 영광과 명예와 강체가 위에 돌아오고 대신들과 방백들에게 물어보니 위의 왕국이 바로 세워졌고 그랬는데요. 대신들하고 방백들에게 물어보는 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방백들과 이 대신들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현저히 위대하게 되었고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그 하늘의 왕을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을 영화롭게 높이고 찬양하며 모든 일에 진실하시며 공의의 길을 걸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인데요. 벨사살 왕이 방백들과 지도자들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만들고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보면 거의 다 율법이고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멋대로 먹고 포도주도 지멋대로 마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진짜 떡과 포도주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아예 떡도 가짜, 포도주도 가짜입니다. 보세요. 자, 벨사살 왕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글자가 보여요? 레헴이에요, 레헴. 근데 여기는 3,900이고요. 3899가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레헴이에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떡이에요. 그것도 잔치. 이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잔치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잔치라는 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떡잔치예요. 떡잔치. 큰 떡잔치를 방백들 1000명을 데리고 1000명을 이게 1000이라는 말은 똑같이 알레프인데요. 알레프는 여기는 506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505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레프. 1000은 뭐라 그러죠? 100이 열이니까 이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명이 앞에서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이 포도주는 와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인이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참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의 포도주죠. 그럼 여기에 떡도 이방 떡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짓거리 똑같은 거예요. 떡도 가짜 떡을 가지고 저기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뭐 먹어요? 주스 먹거나 아니면 다 그거 먹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짜죠. 자, 벨사살 왕이 잔치, 이게 레헴인데요. 3899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잔치는 떡잔치가 되고요. 알레프는 천을 이룬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떡잔치를 위해 천을 이루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떡과 포도주는 모두 이방의 것인데요. 이것을 기록하시는 것은 여느 이방 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로마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 뭐 여자들이 나오고 막 무슨 짐승들이 나와서 전투를 하고 뭐 포도주와 무슨 향이, 그러니까 이제 타락상을 보여주면 그 잔치하는 모습이 막 먹을 서 산대만 같이 싸놓고 있는 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잔치가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이 지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느 이방 왕들이 호화롭게 자기의 연회를 즐기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경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떡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럼 떡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벨사살이 포도주를 위해 그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니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 바헤븐 왕들과 방백들과 황후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마시려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번 또 원문을 보죠. 자, 벨사살이 말했어요.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위해서 그릇을 가져오라는데요. 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베헨이라고 하고요. 그럼 마시려는 거예요. 왕과 그 이제 방백들과 그럼 첩들과 빈이죠, 빈궁들. 그리고 왕후가 포도주를 마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다 이방 거죠. 이방 거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큰 환란 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기구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가져오라는 것은 명백하게 의도적이고 나름대로 흉내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요 곧 자기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인데요. 그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나온 그 금기구가 도착을 하니 베헨 왕과 방백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떡잔치가 벌어서 떡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 마시려고 그 잔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 거다 이런 표시를 하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어디서 가져와요? 성경에서 가져오죠. 율법을 다 어디서 가져와요? 성경에서 가져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떡이 개떡이 된 거죠. 레헴 떡이 아니고 이제 이게 망한 떡이 된 거예요. 포도주도 지네들 마음대로 먹죠. 그래서 결국은 포도주도 율법 포도주가 아니라 이방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성전으로부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때 도착했어요. 그릇이 도착했는데 금그릇이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그릇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금 그릇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셨어요. 베헨 왕과 방백들과 빈궁들과 왕후들이 그거를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간다는 놈들이 다 그걸로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좀 좋아요. 근데 그걸 마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손가락이 안 나오니까 우선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기구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가져오는 3절이죠. 하느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할 거룩한 기구들을 무지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망상을 채우려고 이 거룩한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요 완전한 대적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전에는 다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거 읽을 때 보면서 자기는 안 그러는데 이놈들만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안 그러는데 이놈들만 이러구나. 이거 맞는 거죠. 자, 이제 4절인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게 떡잔치를 벌였으니까 떡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 포도주도 금 기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금 기구로 마셨단 말이에요. 마시고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이제 보세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나왔죠? 금, 은, 구리, 철, 나무, 돌 이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똑같이 나왔죠? 이게 계시록하고 다니엘서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포도주. 이게 포도주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주 아니에요. 이방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금, 은, 구리는 노시죠. 그리고 철, 그리고 나무, 그리고 돌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딱 보면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잘했죠? 근데 그게 잘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떡도 아니고 하나님의 포도주도 아닌 것을 쳐 마시고 완전히 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대로 풀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그리고 율법은 또 역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걸로 의로워지는 율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든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든 하나님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반석으로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나무가 그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개는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먹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린 놈이니까 너는 뒤져야 된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네 마음대로 너 좋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얼마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막 열심히 내 마음대로 다 해서 뭐를 찾는 거예요? 선을 찾는 거예요. 선을 찾는데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죽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해놓고 나 이제 됐어.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자기를 처먹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처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늘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사과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없죠.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나 여잔가? 여기 이제 아담스 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젖이 있는 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여기 아담이 먹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다 이제 개수작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과나무다, 무슨 열매가 사과다, 뭐 바나나다, 뭐 이거 별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생명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반석이에요. 반석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했다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오늘날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디서 야 성경 공부한다더라. 그러면 그 이단이야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저들은 성경 공부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이단이야.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지. 성경 공부하면 이단이다. 성경 공부 안 하면 정통이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천을 데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큰 환란 때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뭘 먹고 마셨어요? 이 성경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고대 왕들이 막 엄청 뭐 과일이랑 뭐랑 탁 처먹을 거 만들어 놓고 그거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떡과 포도. 지금 벨사살 왕이 뭐 먹었어요?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장가를 들고 시집 가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장가 들잖아요. 여자는 시집 간단 말이에요. 남자는 장가 들러 가면 뭘 찾아야 돼요? 자기 짝을 찾아야 되죠. 자기 그리스도로 가는 걸 알아가지고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자는 자기는 이제 지체잖아요. 그럼 남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 왕이 하는 일과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이 하는 것과 이것과 똑같은데 이것과 똑같이 하는 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으로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5절인데요. 바하. 꼭 그 음악가 이름 같아가지고 좀 발음하기 어쨌든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왕의 궁전 촛대 앞에 석벽 위에 기록을 하는데 왕이 그 기록하는 손 부분을 보니라 그랬어요. 자, 순간인데요. 베트해예요. 베해 순간 나갔어요. 뭐가 나왔어요? 손가락이 나왔는데요. 손가락이 나왔어요. 무슨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 앞에, 촛대 앞에, 그리고 왕의 궁전 벽 위에. 그 벽이 무슨 벽이냐면 석벽이에요. 석벽. 그리고 왕이 봤어요. 그 손에 쓰는 부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손에 쓴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그 손의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손의 부분은 뭐 기록을 뭐로 기록을 했다 그랬죠? 손가락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의 한 부분을 봤다는 말을 앞에서 손가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은 이제 이걸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은 이게 누구 손가락이에요? 예? 그니 사람 손가락인데, 그니 사람 손가락이 나왔지. 근데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나 본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돌에다가 쓸 때 뭘 누가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어요. 그 손가락이 이게 사람 손가락인데 하나님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손가락으로 기록을 했어요. 벽에다 기록을 했어요. 자, 벳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올 때 혹은 그 이상에서 벗어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용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각각 사용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저들에게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저들이 무슨 현상인지 무엇을 썼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와서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원고를 미리 좀 제목이나 이런 걸 보고 왔으면 아실 텐데 손가락으로 뭐 썼는지 알아요? 뭐라고 썼어요? 이게 제목에 써줬는데 메데 우르바신이에요. 메데 우르바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면 나와요.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6절인데요. 그때 그거를 본 왕이 낯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관절이 놀라 떨리고 허리가 느슨하게 풀리고 무릎이 이것과 저것이 부딪히니라.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이 막 발 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 자매님은 운동하는 거죠. 얘는 뭐냐면 그거 보니까 벌벌벌 떨려가지고 탁탁탁 또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때에 손가락이 쓴 그때에 왕이 이제 벨사살 왕이죠. 낯빛이 변했어요. 그리고 놀라서 생각을 하는데 관절이 떨렸어요. 떨린다는 거예요. 놀라서 떨리고. 그리고 허리가 느슨하게 풀어졌어요. 그리고 무릎이 이것과 저것이 서로 두들겼어요. 이게 무서워서 떨어가지고 이게 너무 떨리는 면으로 잘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들과 저기가 자기들이 믿는 그걸로 우리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덜덜덜덜덜 떠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왕의 낯빛이 변하고 놀라서 관절이 떨리고 허리가 앞으로져서 느슨하게 되는데요. 무릎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심히 떨리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환난의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거고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절대 당하지 않게 되죠. 절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7절인데요. 왕이 큰 소리로 불러 갈대아 술사들과 갈대아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왕이 응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보여주는 모든 인간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고 왕국의 셋째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일을 막 공수표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 왕이 군대라는 말인데요.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왔어요. 누구를? 갈대아 사람 술사들과 갈대아 사람 점쟁이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왕이 또 말하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이 기록을 해석하고 기록을 읽고 해석을 보여주면
보여주면 자주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 위에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준다는 거야. 그리고 셋째, 왕국의 셋째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셋째 지배자를 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벨사살 왕이 무슨 메시아 왕국의 지배자를 해줘. 하느님이 시켜줘야 되지. 여기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셋째 그 지배자가 되게 했다. 지금 이제 자기는 왕을 내려놓기는 싫어. 그러니까 마누라도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빼고 마누라 빼고 다 줄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왕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왕자리 빼고는 내가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람의 학문, 세상의 과학, 천문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망한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손가락에 쓴 게 뭐라고요? 메네 우르바신. 그럼 이제 여러분 신학책에 이게 주석책이나 이런 거 보면 메네 우르바신 이거 해석한 책이 있어요? 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책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해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갖다 들이대는 거죠. 자, 8절인데요.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기록을 읽을 수 있어 그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때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모든 왕국의 현명한 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록을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읽거나 또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알게 하는 자가. 당연히 없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히브리어 성경을 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만 줬어요? 아니면 옛날 유대인들에게도 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음과 문법이 없는 걸 줬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음과 부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통이 하나님과 됐어요? 자기들끼리 해결됐어요? 자기들끼리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법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자들이 같단 말이죠.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풀어놨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음과 부호가 들어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럼 자기를 버리면 성령이 오시면 해결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있죠.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럼 사렙다 과부도 있고요. 물론 사렙다 과부 한 명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되는 과부들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써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이름은 명단을 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을 더 많이 말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대인들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을 못 하는데 뭐 이상한 거 막 보태고 거기다 더하고
빼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세상 학문으로 들이댑니다. 소용이 없는 일이죠. 자, 9절인데요.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놀라고 안색이 변하였고 모든 방백들도 그 위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갈대아 술사들, 갈대아 점쟁이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걸 해석하라, 이걸 읽고 해석하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더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나. 사람은 미련하죠. 자기 아버지는 다니엘을 불러다 했잖아요. 자기도 다니엘을 불러오면 되는데 다니엘을 부를 생각을 못하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왕후가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벨사살 왕이, 그 후로 벨사살 왕이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도 함께 당황했어요. 저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알아도 망하고 죽어도 이게 몰라도 죽는 거죠. 자, 아무도 이 기적, 손가락이 벽에 기록한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아까 우리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막 핍박이 오면 물리적으로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핍박이다, 이게 딱 나타나니까 막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막 몸이 아파도 막 상처가 나도 사자에게 물려가도 이걸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게 다 바뀌어. 그러니까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내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몰라.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얼마나 얘네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놀라요. 근데 오늘날에는 놀라지도 않아. 몰라. 망했는지 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성경에 오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경의 난해구절 이래 보면 난해구절이 막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 해석을 못 하잖아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난해구절이라고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넘어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거 건드리면 뭐라 그러냐?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냐 이거. 살기를 원치 않거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인데요. 왕후가 왕과 방백들의 말을 인하여 잔치를 하는 집 궁 안으로 들어와서 왕후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이방에는 이런 게 인사인가 봐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영원히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놀라서 번민하고 낯빛을 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왕후가 말을 인하여 왕과 방백들의 말을 함으로 말을 인하여 그런 거예요.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연회하는 집으로 들어와서 그 왕후가 응답하여 왕비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말이에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 좀 난데 영원히 사소서 그러면 이게 너무 말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놀라고 이게 번민할 일이 아닙니다. 안색을 변경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이게 다니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
10절이 끝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개봉박두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개봉박두가 아니야. 자, 왕과 방백들의 말을 인하여 갈대아와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도 손가락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 번민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왕후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왕후 생각에는 그럼 다니엘을 불러오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 궁으로 들어와서 왕과 백성 방백들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여 낯빛을 변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때에 그 어려운 신상 꿈과 하늘에 닿는 나무에 대한 해석을 명쾌하게 내려준 다니엘에 대하여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에는 없고요. 다음 주에 벨사살 왕이 왕후의 말을 들어 다니엘을 부르고 그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서 보시게 됩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초의 아담과 소통하실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인간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더한 만큼 벌을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거 100번을 봐도 괜찮아요. 이거는 에트 모든 다바르죠. 내가 명령한 분리하라는 모든 다바르는 에트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 처음과 나중에 나중 후를 지키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거나 더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빼지도 말고 말하라. 빼지 말라는 말을 두 번씩 진짜 두 번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빼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 보내 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아니면 세상의 일을 가져다가 들이대미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번역 성경을 사용하거나 마소라 사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발 또 제발인데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기만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오로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오시는 것도 사랑이요 데리고 가시는 것도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로 버리는 자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하고 사람의 생각을 더하며
세상의 신학을 더하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벨사살 왕이 자기들의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해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자들이요, 나중 후의 일을 완성하는 자들이 모두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도 너무나 명백하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